어떻든 이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떨 땐 가기 싫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가려고 어떻든 가야 돼서 요즘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도 좀 울고 그래요. 꼭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래도 뭔가 시킬 일이 있다고 가라 그러니 그냥 감사하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성령의 회방이라고 표현하는, 요즘 성경에는 모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모독이 맞습니다. 회방한다는 말도 맞지만은 성령을 모독한다 하는 거 맞습니다. 전 또 어떤 부분은 거역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역하다는 말도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이 내용의 말씀은 모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번역할 때 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지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했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귀신이 들려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은 다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다 그러면은 혹시 누가 눈 먼 사람은 저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 안진뱅이 그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려고, 즉 그걸 증거하려고 제가 소경이 되고 안진뱅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들을 설명했지만 우리가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안 보이는 이것이 귀신 들려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면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성전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귀신이 들려서 죄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죄 있는 사람은 성전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원이 뭐냐면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고쳐줘 버리죠. 아니 고쳐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내가 고쳐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거 하고 내가 죄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얘기요. 메시아를 마시아흐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헬라어로 얘기할 때 헬라어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때 당시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는데 받은 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온 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전부 제사장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뭐 웬만한 거 다 없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를 많이 잃었고, 이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 이러니까 예수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쭉 해요. 아니, 집구석이 싸워갖고 집구석이 되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요. 또 나라가 싸워가지고 나라가 되냐? 이런 얘기죠. 계속 데모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놓고 결정적으로 얘기한 건 뭐예요? 사단 쥐들끼리 싸워갖고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성령의 안에서 싸우면 교회가 되겠냐는 그런 얘기죠. 그 교회에서 싸우면 성령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문제 있든지. 성령께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성령끼리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여기 잘 얘기해야 돼요. 구슬하면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대. 자기가 지금 귀신 들렸거든요, 무당은. 아니, 진짜 무당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 무당은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교수무당 그래요. 교수무당. 그건 가짜요. 진짜는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 잘 모르니까 그러죠, 그 세계를.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봤어. 다 봤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설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냥 믿어요. 하여튼 쥐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네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이래요. 그 얘기는 그들의 아들들, 진짜 육신의 아들 향해 그들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니 너희들의 아들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바알세불,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은 주의란 뜻이에요. 이 세불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 보면 제부루 그랬어요. 제부부 그래서 제부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파리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 파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그 말은 파리의 왕 그런 얘기요. 파리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보고. 참,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 오늘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파리의 왕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는가?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다 믿었을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이 시대에 살기 정말 다행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그 말은 용서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 말은 용서 안 돼. 주님이 용서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용서밖에 없거든요. 온통 사랑밖에 없고 온통 용서밖에 없잖아요. 어떤 걸 잘못하고 가서 주님, 그러면 알았다. 네 올 줄 알았다. 이미 다 용서했다. 이래버려요. 안 그러던가요? 왜 울어요?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울지요.
죄송해서 울고.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말로 예거의 인자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도 안 돼, 오는 세상에도 안 돼. 뭘? 성령을 모독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귀신 신하라 까먹는 거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신학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교주의도 많대 보니까. 참 재미가 있기도 해요 보면은. 왜? 이미 사도시대가 사도들이 죽으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죽으면서 끝났다는 얘기는 성경에 또 어디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볼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자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절에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인 것들은 지금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 은사를 쭉 얘기해놓고 13장에 사랑을 쭉 노래해요. 그러면은 여기 9개, 여기 하나 10가지가 지금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은사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한다 그래서 그러나 13장에 사랑은 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은사들은 패한다는 얘기를 해놨다고요. 보면은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 온전한 것이 그걸 보니까 끝 정말 이렇게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완성된 걸 온전한 것이 온 것으로 보는 분들이 방언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 끝을 얘기하는, 끝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얘기하는 단어를 썼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끝 정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달성된, 완성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게 그때가 그때는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필요 있냐고요. 울랄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병 고치는 사 거기 가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온몸이 온전케 돼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 끝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죠.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살겠죠. 이 사랑은 영원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원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끝났다고 증명을 하거든요. 원어를 가지고. 원어를 해석할 때 이게 해석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보혜사가 오면 책망하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책망하리라.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말이 엘렌케이라고 한다네요. 엘렌케이는 이게 바로잡다, 교정하다라고 하는 엘렌코에서 나온 명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보혜사가 오면 뭔가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바로잡겠다. 잘못되고 있는 걸 교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거의 죄고 이거의 의라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두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쩌요? 나를 안 믿는 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죄는 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의인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의인은 뭐냐? 의인을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고 안 믿는 거 죄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심판은 뭐요? 내가 사단을 심판하려고 했는데 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세상 임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가 신적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왕들이. 요놈들이 사단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하려는데 이런 애들까지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잘못해놨다고요. 심판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도 이런 번역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가 원문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배경사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단어만 찾아가지고서 지한테 맞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발 그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려니까 이상하고 안 하려니까 그렇고 그래. 조금 뒤에 가서 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지금 12장 31절 32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안 하겠다. 지금 또 이 마가복음 28장 29절 거기서 또 누가복음 12장 10절 거기서 똑같은 얘기들을 해놨어요. 자, 그건 공관복음이니까 세 곳에 예수님 말씀한 걸 조금씩 다르게는 써놨지만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는 창세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더 똑똑하네. 히브리서 6장 4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성경 안 가져왔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비침을 받고 누가 비침을 받았어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들 이래놨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니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요? 저 시장통에 가면은 이 사람 이름을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누구요? 옷들을 쫙 펴놓고 골라 네가 골라 네 골라 그렇잖아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집사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다가 빗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도 그를 싫어한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맛보고 그런 얘기야. 자, 그러나 한번 봅시다. 강단에서 지금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사정없이 막 내리쳐요. 그거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용서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지옥 갈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천국 갈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지만 지식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요. 이런 걸 제대로 알아놔야.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 열심히 잘해요. 못하는 건 아니고. 특히 고신층은 더 그래요. 우리 어머니랑 다 우리 어머니 고신에 그 고신교회 권사하고 그렇거든. 권사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다 내 동생도 고신이야. 나도 고신에서 집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고신이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우리 부모님 나갔는데 그 교회는 방은 열심히 해요. 그 교회는. 그러나 고신을 잘 아니까 그러지. 합동도로 고신 우통합쳐도 그래요. 하여튼 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칠 때는 아주 사정없이 쳐요. 그 교인들이 모르게 숨어갖고 해요. 랄랄랄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 지금 용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절대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2장 안 된다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것만 보면 그래. 안 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란 말은 이것을 맛보고도 이런 걸 자기가 체험하고도 이걸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안 했으면 괜찮아. 와, 이런 것도 하나님께 봐주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강 크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끝나버린 거거든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았네. 그 교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휴,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맛보지 않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막 험악하게 얘기해 놓은 부분이 요한 1서 5장이에요. 혹시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고 못 찾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돼요.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16절, 17절 거기 보면 요한 1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대. 있대요. 그리고 또 뭐라 해놨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건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가 돼. 그래서 오늘 보면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어째요? 지금 타락해 되어짐으로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걸 비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아무리 구해도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거. 자,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했어.
죄를 알지도 못했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기노스코 이랬어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알다란 뜻이거든. 그게요. 그 단어를 썼고,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 야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그러면은 경험을 통해 알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 말은 죄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 죄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그 말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했다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누가 모르게 하고 그걸 끝까지 설명하려고.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 진짜 몰랐다고. 죄송합니다. 내 마음 먹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 잘 모르고 나중에 좀 찾아보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 그 말이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다.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어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방에 이르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경험해 보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은사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어느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님이든지 교수든지 와가 성령이 방언을 그러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구나. 어떤 부분이라도 성령이 체험되어 있으면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 했고 남의 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경험했겠냐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정죄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나? 구하면은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도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일들을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떠든다고 교회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또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은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고 교회는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모였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방언을 시키면 다 해야죠. 못하는 사람은 사모해야죠. 주님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사모해야죠. 나는 도저히 안 맞고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교회를 가야지. 안 맞잖아요. 아니 교회가 한 군데 두 군데요? 천지만지요. 왜냐 여기 있으면 자꾸 욕하면 누구만 자기만 서는 거죠. 기분 나쁘고 속상해하고 그러고 그렇게 예배가 되냐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사모하든지 사모하면 꼭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나는 안 맞아. 나는 싫어. 그러면 안 하는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거룩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방언은 나에게 왜 주시냐면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하나
또또또또또 하나 또또또또 하나 뭐 관계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는 다 다르게 임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내게 와 있는 그 은사가 더 개발돼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더 이 은사가 좀씩 익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도도 한 것이 정확하게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정확한 언어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면은 이게 또 바뀌어.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거 주신 걸 가지고 하면은요, 또 다른 언어로 또 바뀌어. 또 다른 언어로 바뀌어. 많은 언어로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와서 내 거의 하나가 딱 고정이 돼요, 방언이. 그런데 많은 언어들을 경험하게 되면 2개 내지 3개가 고정이 돼요, 내 것으로.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 방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누가 방언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찬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하면은 어떨 때는 서투러요, 찬양을 할 때가. 그러나 3개 이상의 내 것이 돼 있으면 지난날에 하던 거 있기 때문에 어떤 방언 찬양이 나오더라도 다 거기 따라서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볼까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은 14장 2절이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면 그냥 눈 감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말은 원어는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는 이래 넣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래 놨어.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다고요? 몰라.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한다는 게, 저 사람 내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구나.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언 통역한다 해갖고 그걸 다 하냐고요? 아니요. 아니 나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왜 그걸 엿들으려고 그래? 엿들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걸 엿듣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뭔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엿들어도 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그 통역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사람 놓고 기도할 때 그걸 열어주시는 거지. 아무나 역시 그러면 한 5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 까고 저 사람 까고 이 사람 까고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요. 왜? 비밀을 말한대.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래놨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놨다고요. 그리고 그 26절 가서 볼래요? 14장 고린도서 14장 26절. 이 성경을 여기다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내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떴어요? 와, 대단하네요. 아유,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방언하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랬어요. 모일 때 너희들이 모이면 이게 예배요, 예배. 자, 찬송시도 있고, 그 말이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 계시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누구에게인가 계시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방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통역함도 있고. 근데 이거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래 놓고요. 이제 방언하는 거고 통역하는 거고 뒤에 설명해놨어. 설명해놨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예배가 묵도 뭡니까? 묵도 성경 하여튼 뭐 있어요. 다 있어. 순서가 쭉 순서 있어. 순서가 있는데
왜 이 순서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본래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요걸 해야 요거 성경에 나오고 요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요걸 만들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만든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거 목사 장성 씨 대단해요, 그분은. 그냥 가르치는 말씀도 대단해요. 근데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방언은 있는데 이걸 누가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게 있으면은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야. 이거 안 되니까 뭐요?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그냥 기도가 한 5번도 들어가요. 5번도. 6번 들어가요. 기도가. 목사님이 계속 이거 끝나면 목사님 또 기도, 이거 끝나면 목사님 또 기도, 이거 끝나면 목사님 또 기도, 또 기도. 아이고 웬만히 하지 왜 계속 하는 거 왜 저렇게. 그런데 매주 그래, 매주. 기도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지. 좋은 것도 한두 번 해야지. 한 5번 하니까 한 사람이. 그거 별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뭔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건 안 받으시냐 하나님이? 한 번도 또 안 받으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막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도 있잖아요. 미안. 손이 돌돌돌 떨리네. 미안해갖고 그런 것 같아. 또 나이가 들어서. 직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러죠? 틀린 것 같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무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예언하신 분들, 직통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저녁에 직통하고 받아가지고 또 선우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오늘 저녁에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받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 성경은 우리가 항상 뭐든지 믿고 하셔야 돼. 의심을 가지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에 없어도 이것으로 대체해서 충분히 한단 말이야. 그러나 본질은 이거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은 혼자 와서 기도하거나 방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애들이 하나님 있냐? 하나님 봤냐? 그러더래. 봤다. 그만 보여줘. 와, 우리 교회 따라와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런 거라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갖고 네가 옆에 앉혀놓고 막 죽으라고 방언을 해보라. 방기도 해. 그러니까 그럼 됩니까? 그래, 하여튼 해봐. 그래서 그랬더니 데려다 놓고 얼마나 방언을 했는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애에게 물었대. 야, 하나님 봤냐?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있는 거는 같더라. 왜? 안 하던 소리를 하니까 얘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라.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는 예언은 마음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왜냐하면 예언이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마음을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또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맨 마지막에 보면은 39절을 보면 일어나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 다음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려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보미 있게. 그 말은 질서 있게. 그걸 보미 있게로도 바꿔놨어. 번역을 하면서. 지난날 질서 있게 그대로 두면 좋겠는데 또 이걸 바꿔놨어. 질서 있게 또한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자,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다 하나 지 혼자 막 울랄라 해보 대표기도 해놨는데 울랄랄랄라 해보 이거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건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그 방언 기도가 결국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 언어들로 계속 좋은 언어들로 바뀌고 또 바뀌면서 위에서 찬양도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도 내려와요. 말씀도 내려오고 무엇을 말해야 할 것도 내려온다고요. 그걸 하다 보면 그러면서 그것을 통역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은사를 주는 거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또 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은 주로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열어주면서 즉 내 머리를 열면서 내게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믿음 한꺼번에 싹 주는 걸 은사예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도 우리가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왜? 아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안 돼. 다 된다 근데 왜 난 안 되는 거? 안 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 된다 그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겨?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지. 왜냐하면 야, 요거 좀 고치라. 요거 좀 요러면 안 되겠니?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 연약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더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렇네 저 사람 저렇네 그리고 이 사람 돌려놓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속 좁아갖고 더 삐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것까지 열어놓으면 어떡할까? 지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더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몸에 병을 주는 거예요. 왜 더 낮추려고?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더 낮추려고. 하나님은 나하고 더 친밀해서 너 나하고만 살아도 괜찮겠니? 나하고만 살아도 만족하겠니?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주님, 그거보다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병 들어있다가 주님 부르면 그만 가면 되지. 가족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지. 이렇게 믿고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 순간이 깨지지 않는 이런 이 은혜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들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 가운데 세워 더 높은 주님의 영광의 요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주님과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가면 이 몸에 아무런 무게를 느낄 수가 없어. 너무 몸이 가벼워서 떠버리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자리예요. 영광이란 말은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 그 말은 최고의 가치의 자리, 거기에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도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제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 그리고 뭐요? 왜 그러십니까? 응답이 없어. 왜? 설명해 주면 너가 알겠냐?
어느 목사님 설교가 들어보니까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욥이 이유 없이 재산 다 날렸죠. 하루아침에 애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되니까 이해로 이해되어져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냐면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해야 돼요. 욥에게. 요 이해하냐? 요 알 수 있냐? 네가 이거 아냐? 아니 황당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욥아, 내가 질문한 건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네게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해 줘도 너가 이해를 못해. 그러니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냐?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저분을 믿는 믿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을 내가 하나님께 가더라도 산 것만큼 감사하고 그냥 주님과 이 놀라운 이 좋은 관계 속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행복해하고 이거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 의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거든.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믿어줘서 그 자리에 이르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저 문제들은, 있었던 문제들은 하나님 알아서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해결 안 해주시더라도 지금 나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니만 좋으면 되냐 그러지만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제발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고요, 대방언 많이 기도해서 많은 은사들이 더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세워져야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쓰임받을 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영광만 거기 나타나기를 원하여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그 교만이 깨지지 못하면은 나만 가진 걸로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못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병신도 한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오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통해 가지고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더 주님하고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더 낮아져 갖고 오시는 분들을 더 섬기고 칭찬하고 더 좋아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자기 가져 있는 것 제대로 남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칭찬해주고 더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못하면 내가 데리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 경험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만큼 이만큼 좋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살도록 해주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